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람을 콕콕 찌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것, 이게 가시죠. 예, 가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다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지요. 그게 우리 몸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환경에서 주는 어떤 고난이든지 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늘 그냥 나를 찔러대기 때문에 힘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건강하고 잘 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사실 가시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몸에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질병이 어떤 질병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이게 눈병이 아니었을까? 안질이라고 하죠, 그죠? 눈병.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무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긴 하였지만 아마 그때 너무 강렬한 빛을 본 바울의 눈이 그때부터 굉장히 좀 이 안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기록하다 보면 내가 큰 글자로 쓰는 것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라도 대신 주고 싶다. 그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던 동역자였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참 시력이 안 좋고 늘 이게 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두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두통이 시작되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두통 중에도 이게 그냥 편두통이나 그런 두통이 아닌 이 복합적인 두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막 시작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두통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죠, 그렇죠? 바울은 늘 그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려고 수많은 박해도 겪었고 수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극심한 두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간질이라고 아십니까? 네, 이게 막 몸에 이게 마비가 오면 쓰러져서 사지를 부들부들 떠는.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게 막 발병을 하게 되면 그 쓰러져서 온몸이 마비가 오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입에는 거품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이 시간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막 입에서 거품을 물고 사지를 부들부들 떨면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다 사탄의 사자는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마치 사탄이 자기를 공격해야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몸이 건강한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뭐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에 이런저런 연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감히 견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굉장히 삶의 질이 확 떨어질 겁니다. 그죠? 인생의 낙이 없어져 버리는. 하루하루 그 고통이 힘들어서 그냥 살기가 싫어지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육체의 고통 때문에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굉장한 이 데미지를 입어서 이게 우울해지는. 여러분, 혹시 이 락다운 기간 동안 여러분 혹시 좀 약간 좀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고통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구역장님에게 얘기하시든지 가까운 주위의 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의 이 극심한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들로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백들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받았던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육체의 가시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 듣고 그건 바울이나 그렇게 하지, 바울이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렸지, 그렇게 치부해버린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누리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보시고 우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런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좀 그렇게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시간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육체의 가시가 주는 은혜입니다. 가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꼭 3가지 주제로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라고. 적어도 설교 제목이랑 소제목 정도는 3가지 주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설교 제목 정하고 그리고 이런 소주제를 정하는 것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날은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쫙 나오는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몇 시간을 고민해도 참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겸손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겸손의 은혜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거리들이 참 많은 사람이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어떤 프라우드 오버하는 게 굉장하죠. 그리고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큰 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뉴질랜드의 비자가 파워랭킹 1위가 됐더라고요. 뉴질랜드 비자를 가지면 세계에서 제일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뉴질랜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뉴질랜드 비자는 파워랭킹 1위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의 도제였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 가말리엘에게 직접 율법을 배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교만하려면 한없이 교만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7절에는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중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3권의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씁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해야 말씀을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닌 13권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기록할 정도라니까 바울이 받았던 계시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한 사람, 자기가 아는 한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하나님에 이끌려서 삼청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 보좌 바로 우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경험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세상적으로나 뭐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아무리 바울이라도 사도 바울이라도 교만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혹시나 여러 계시를 받았고 그런 환상을 체험했고
그런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많은 바울이 혹시나 자만해질까 봐, 너무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쳐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리의 죄, 그게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한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리라. 그 뱀이 유혹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지었던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이게 전부 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인들이죠. 아담에게 있었던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되는 것을 원죄라 그러죠.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자랑거리들이, 대단한 어떤 영적 체험들이 없어도 우리는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교만할 거리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나는 정말 교만할라야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교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교만 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그것 때문에 교만해주고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은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과 아픔도 많았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자만을 꺾으시고 나로 하여금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은 교만할 거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교만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작은 가시가 주는 고통에도 우리는 이 교만을 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교만은 작은 가시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가시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조금 더 큰 가시가 필요하겠죠. 조금 더 큰 가시로도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더 큰 가시가 필요하겠죠. 사실 오늘 본문에 가시라고 번역된 스칼레온이라고 하는 것은 말뚝입니다. 말뚝. 그러니까 조그만한 가시가 아닙니다. 말뚝 같은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협박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겸손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요, 마치 그릇을 뒤집어 놓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포크스처럼 쏟아지는데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육체의 가시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은혜가 족한 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건 자족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거기까지만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교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3번은 뭐 그냥 딱 3번만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것으로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번 다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첫 번째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지금 저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질병으로부터 저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이런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기 내 은혜는 누구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죠. 바울이 원하는 은혜는, 자기의 은혜는 병이 치유받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바울이 구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구한 은혜를 주지 않고 내 은혜, 주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뭡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도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기 원하셨던 은혜는 자족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은 3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내가 약한 가운데 더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3번씩 절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한 가운데도 온전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강한 것이 힘이죠. 그죠? 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 같지 않은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강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뭐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몸이 건강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진짜 능력이죠. 많이 가져서 능력이 있는 것, 남들보다 건강해서
뭐 기뻐하는 것, 그건 다 세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정말 주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죠. 여전히 몸에 질병이 있지만, 여전히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자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아니면 빈부에 처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은 불가능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죠. 환경에 늘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만 좋으면 막 천국을 사는 것처럼 좋아하다가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방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늘 마음의 평안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몸의 건강, 그 정도가 아니라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처럼 그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자족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족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자족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신앙의 인물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게 남에서부터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죠? 그때 너무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니까 바로가 사내 아이가 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 준수하고 아름다운 아이여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몸을 씻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서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이 어린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40은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왕성할 때 아닙니까? 나이 40이 되니까 자기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히브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 말려보기도 하고, 또 뭐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냥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왕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과연 모세가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권력과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죠? 예. 자기는 동족을 위해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그만치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이자 자기의 장인인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40년입니다. 40년. 왜 40년이나 필요했을까요? 모세의 어깨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강함과 그에게 있는 세상적인 힘을 빼기 위해서
그냥 1, 2년 만에 안 되는 것입니다.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될 정도로 노인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를 부릅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내 민족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그렇게 스스리 펄했던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려고 몇 번이나 얘기하시고 막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손을 옷에 넣었다가 빼니까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겨우겨우 설득을 했습니다. 모세가 마지못해서 이제 가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핑계를 댑니다. 저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약간 화를 내시면서 너의 형,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세워줄 테니까 가라. 여러분 모세가 힘이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40년을 더 기다리셨다가 나이 80이 되어진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야만이 이 놀라운 구원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바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는 이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건 역설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은혜, 두 번째는 자족의 은혜, 세 번째는요 역설의 은혜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왜 나를 겸손하게 하셨고, 왜 내가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가운데 더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런 깨달음을 바울에게 주셨는지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확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깨달아지고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9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이제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을 감추려고 하죠. 자기 약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기 약한 것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처를 드러내고 자기 고난을 간증하고 자기 실수, 자기 허점, 자기 연약함 이런 것들을요 그냥 마음껏 기뻐하면서 마음껏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 약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들, 능력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궁핍, 가난해지는 것,
박해, 물리적으로 핍박당하는 것, 권고, 마음이 그냥 권고해져.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20가지, 22가지 이상의 수많은 고난들을 일일이 다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강함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제가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여전히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 내가 내 능력으로 일할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이후에 부를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런 찬양 부를 거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어떤 교회에서 약할 때 강함 주시네로 바꾸어서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것,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것, 우리에게 높은 지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건 그냥 그 주시는 거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건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강함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면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래도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기를 바라시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 조금 좀 물질 나에게 조금 떼어서 주시기는 걸 원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얼마든지 자기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없음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더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중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 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해를 못하시는 눈초리여서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 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지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 그 대단한 사람에게 맞춰지잖아요. 그런데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몸도 연약해. 그런데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면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주목하죠, 그죠?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라고 아시죠? 예,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프란시스 사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펴보셨다네. 그리고 가장 낮고 가장 자격 없고 가장 미천한 나를 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과실을 주셨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족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건 여러분 역설의 은혜입니다. 역설의 은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죠. 그냥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 우리 몸의 건강, 어떤 가난의 고난, 어떤 불통한 미래 괜찮은 겁니다. 이 은혜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불안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는, 때로는 좀 두려움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넉넉히 채워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